여러분들의 자랑거리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까? 남편으로부터 받은 패물을 자랑합니까? 좋은 옷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9장 말씀엔 우리 당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진정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자랑하느냐예요. 무엇을 자랑하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는 아주 눈물을 쏟는 행위를 아주 그 거창하게 표현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내 머리가 물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이 머리 자체가 다 그냥 눈물로 가득 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우는 거지요? 누가 우는 걸까요? 누가 우는 걸까요? 누가 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보고 그냥 온 얼굴을 다 눈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는 이어서 얘기하기를 속이는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속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백성들이 속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흘려대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로 상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웁니까? 그 예레미야는 나중에 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으면 그 예레미야 애가서가 따로 있을 만큼 그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임을 몸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웃 형제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사회가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혀로는 거짓만 가르치는 것, 이런 사회를 보고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참, 지금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거짓말이 난무하지요, 막. 그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이냐면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시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지지만 거짓을 말하면 관계를 깹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거짓말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진지한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길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 보듬어 주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게 하는 사단의 마수가 뭐라고요?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오하신 겁니다. 그 거짓말하는 것을 8절에 보면 뭐로까지 표현하냐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혀는요, 그 혓바닥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화살보다 더 독한 게 새치혀죠.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는 건 이게 그냥 칼로 사람을 배 죽이는 것에 비할 정도가 아닙니다. 총을 맞거나 칼로 찔려 죽이면 그냥 한순간에 죽겠지요. 그런데요, 이 새치혀로 사람이 난자를 당하면요, 그 영은 평생 힘들어합니다.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사단이 그것을 알기에 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는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해버릇하게 되어지면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자는 그의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신앙의 타락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심판이 되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했죠. 11절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승냥이가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도 쑥을 좋아하지만 이 유대 백성들에게 쑥은요 아주 쓴 물이에요. 쓴 거예요. 먹지 않는 겁니다. 독한 물을 마신다. 이게 어떤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실제로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런 독한 물, 썩은 물을 먹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예루살렘이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 여인을 찾습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유다의 멸망을 두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레미야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들이 남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인, 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인들을 찾고 계시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여자들이 중보의 자리에 많이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이 부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여자들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천시당했던 여인들 가운데 그 천시당한 여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인들을, 여인들을 천시하지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부인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참으로 힘들어지죠.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미군 육군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쿠르드족이 무장해서 이란으로 쳐들어간다는 그 육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 또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속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 세 가지를 간추려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이거 자랑하는 이 맛의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 박사학위 받으면 사람들이 늘 어떻게 불러줘요? 아무개 박사님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또 뭐 영어로는 닥터 이렇게 불러주고요. 근데 그 호칭을 안 써주면 사람들이 섭섭한 거예요. 왜? 그 나의 자랑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용맹함을 자랑한다. 용기 있는,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요즘도 그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저 Y의 짐에 가면 그냥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자랑해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자기의 잘 가꿔진 몸매를 사람들 보란 듯이 막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어쩔 때 민망할 정도로 자랑해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한다. 부자들 그냥 자기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이 거리에 나가도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 부자야라는 것을 아예 드러냅니다. 그냥.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처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용맹함과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24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명철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명석하고 아주 그 철두철미하게 사고를 잘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머리를 가진 자를 보고 명철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명철의 진정한 명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많다.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로만, 잡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자이심을 자랑해야 돼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자랑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 무슨 반지를 끼웠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가 무슨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그 하나님의 자랑은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닫는 것이다. 깨달으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끓이잖아요. 깨닫기만 하고 끓여대지 않으면 그건 허상인 거죠. 식탁에 맛있는, 가족을 위하여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내 놓을 때 깨달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면 그 지식을 뭐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세상에서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와 비방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제가 어저께 이 홈리스들한테 갔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등치가 좋은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제는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잠자리에 일찍 안 들고 건물 옆 화단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양옆에 이게 얼핏 보기엔 그 아주머니의 한 사람은 동생 뻘쯤 돼 보이고 하나는 자식 뻘쯤 돼 보이는 두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특징이 뭐냐면요, 우선 보따리가 커. 보따리가 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자기도 홈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필요하다면 그 보따리에서 꺼내가지고 줘, 그걸. 제가 지난번 추울 때 갔을 때도 한 사람이 춥다고 하니까 자기 보따리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외투를 꺼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갔는데 양 옆에 앉아놓고 서로 얘기하고 꼭 자기 자식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면서 그러고 있어요. 홈리스이지만 자기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고 적음, 부자요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행하느냐.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었어요? 정의,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얘기하는 거고,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진정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패망합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일, 자기 자랑하는 일, 이런 일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심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에만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세의 자랑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된 족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 안에 나를 자랑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지혜를 자랑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용맹을 자랑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부유함을 자랑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 우리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모든 거짓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의 입가에 쟁쟁할 수 있도록, 그래 그 말씀을 선포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실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